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자어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악전고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악전고투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상황이 좋지 못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한자 성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오늘 너무나 더웠죠. 더위하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싸우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싸움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 익숙하리만큼 이제 많이 또 그렇게 드려졌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복장마저도 교회에 나올 때와 다르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전쟁한다는 마음으로 채찍질을 해야 되겠죠. 바른 자세와 바른 옷차림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이 악전고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는 매우 험난한 목회 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그레데인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잠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레데인의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레데 선지자는 BC 6세기에 활동하였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때 BC 6세기의 그레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 배만 위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말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체험해보고 함께 동고동락해보니까 이 그레데인 사람들의 모습이 BC 6세기에 말한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 성품을 그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그리고 악한 짐승같이 자기의 배말 위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금 명령하며 너는 이 그레데 섬을 목회를 해 나갈 때에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또 한 가지 특징을 10절에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1장 10절입니다.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그레데 섬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며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일관되어져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 시작하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을 말하고 또 그것에 맞는 정확한 문구 또 문장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을 전달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을 나누었었던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과연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호기롭게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저로서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그만큼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 같으며 그리고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런 말을 내가 열심히 바른 교훈을 말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만 같아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목회 현장이 되지 않을까. 정말 호기롭게 가서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은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서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그 목회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많은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어야겠죠. 그런데 저로서는 매우 큰 은혜를 입은 이 꽃동산교회 김정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받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서 목회를 한다면은 큰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디도에게 바로 바울이라는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 가며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표현을 좀 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생겼는데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하면은 어감이 그렇게 나쁘게 다가오지 않는, 어감이 그렇게 나쁘게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하면은 나이든 연장자라는 그 말을 뜻은 알겠는데 매우 조금은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서 연장자, 남자 중에서 연장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공통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2절에 언급되어진 신중 그리고 6절에 언급되어진 5절과 6절에 언급되어진 신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에 늙은 여자로 언급된 연장자, 여자 연장자들에게 언급된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행실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연장자인 사람들이 신중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남자, 연장자들에게 했었던 그 신중함을 이와 같이 연장자인 여자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라 라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신중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첫 번째 길은 신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중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첫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급하게 무엇인가를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두고서 결정을 조금 더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3년 4년 전에 있었던 25년 전에 있었던 군대에서의 있었던 일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처럼 매우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한 곳은 원주에 있는 제1군지사였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황소교회입니다. 이 황소교회 군 부대 간부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기도처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기도처가 군부대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도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른 건물을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도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내 이 군부대에서 마련을 해준 곳이 군부대 아파트인 하나의 아파트 그 곳을 기도처로 사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겠죠. 그 안방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다른 가구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정집이기 때문에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기타 치고 찬송을 하게 된다면 그 소리는 그 아파트에 울려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 선풍기 하나를 의지해서 모든 문을 다 닫은 후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지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무더운 여름이니까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서 오는 일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매우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었냐면은 양말을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꼭 넣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반바지를 입더라도 양말을 꼭 신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그 무더운 여름 가운데 창문이 다 닫혀지고 선풍기 하나로 근간히 그렇게 그 더위를 이겨나가는 그곳에서 양말을 신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와 같은 절제함이 필요하고, 이 절제함은 결국에는 어떠한 좋은 결정을 내릴 때에 신중함으로 이어질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말들 중에 매우 조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듣는 것은 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은 행동보다 더 앞서 나가며, 그리고 참고 인내하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성을 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그 신중함을 이뤄내지 못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성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화가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든지 분출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화를 내지 않고 화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는 목회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말을 속히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조금 줄이며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그 신중함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디도야, 네가 먼저 선한 일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봉사일을 감당하고 있죠. 교사로서, 그리고 각종 봉사의 현장에 리더자로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선한 모습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군대의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며 소대원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리더된 자로서는 무엇이든지 모범을 보여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면 더더군다나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시간을 맞춰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그 싸움, 악전고투와 싸움 같은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그 생각들을 하며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에 능숙능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른 것을 전달할지라도 이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와해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말에 대한 분류를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거짓말은 어떠한 부분을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뽐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드러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싶은 심리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10계명의 9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것으로 꾸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귀가 거짓말장이이며 그리고 거짓의 아비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이 거짓말에 능숙능란한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앞에서 리더된 자로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며 이끌어가는 자들은 먼저 몸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로서 예배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노력하며 정말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나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온전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그 일들을 저는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 번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늘 반복하는 말씀 같아요. 순종하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절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종으로서, 이 말씀은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종에 대해서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참된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와 같습니다.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종,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모든 수칙을 지켜나가며, 또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며 이 목회 방법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정해주고 함께 따라오십시오,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며 성경 공부도 하며, 그리고 성경학교도 그렇게 진행되어지니 자녀들을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성경학교 또 캠프를 함께 진행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20명이라는 그 인원이 제한되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그렇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회개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자신만을 생각하고 악한 짐승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연장자인 남자들과 연장자인 여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신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나갈 때 말로써 행동으로써 절제하며 결정할 때 옳은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결정을 내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먼저 보여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뒤에 믿음의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순종, 그 단어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일이 있었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짓말로 꾸미면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느냐라는 그 비방부터 시작해서 지키지 않아도 될 값어치가 떨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비방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해나가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세 가지를 행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려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10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어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교훈된 그 모습이 빛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5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될 이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